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보는 그런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관적으로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을 영어로는 패시미스트 그러는데,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봐요. 자기 자신도 또 앞으로도 뭐 잘못될 거야, 어려워, 인생 사는 것은 참 고통스러워, 그리고 행복이란 말도 해보지도 못하고 사랑하고 살지도 못하고 꿈도 없고 그냥 늘 비관하고 사는 패시미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낙관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더 좋은 미래가 올 거야, 나도 더 좋아질 거야, 나 당대보다 우리 자식 당대가 더 잘 될 거야 하는 이런 옵티미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결말을 보면, 성경에 보면 극단적 비관주의자들은 그대로 되어가지고 나중에 끝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리고 인생도 끝나는 사람이 있고, 아주 비관적으로 태어났지만은 좋은 환상을 가짐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변화되어서 그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잘 끝내고 잘 시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WHO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께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델타 바이러스보다는 오미크론은 그 영향력이, 확진은 좀 많지만 약화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코로나는 굿바이. 안 좋으신가 보네. 코로나 웰컴? 아니죠. 끝난다고 했습니다. 올해 안에.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 올해 안으로 끝난다.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일상회복이 온다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앞으로도 4년 이상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다른 변이가 올 것이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봐요. 너무 낙관적으로만 할 거는 아니고 방역은 철저히 해도, 그러나 이미 발표했습니다. 끝난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군데 읽어드렸는데 우리 정장님이 읽으시고 뒤에 것까지 다 덮어 설명까지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아모스는 환상을 봤어요. 환상. 그런데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을 봤냐면, 그 당대에 적군들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도 빼앗고 성전을 제일 먼저 허물어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망도 가지게 되고 꿈과 비전도 가지게 되고 뭉쳐서 막 힘도 바라니까, 성전을 허물어버리면 하나님 이겼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아이고 졌다, 이제 성전 빼앗겼으니까, 성전 허물어졌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공격하는 데가 어디냐면 중앙청, 물론 이제 헤드쿼터를 공격하겠죠. 그 다음에 어디를 공격하냐면요, 성전을 공격합니다. 성도들은. 여러분이 만약에 상상만 해보세요. 그 왔는데, 여러분이 교회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누가 와서 적군이 점령을 해가지고 여기 있고 전부 불태우고 없애버리면요, 그냥 하나님 없어진 것 같이, 하나님 죽은 것 같이 절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시대에 그런 나라가 빼앗기고 그리고 질병과 그리고 재앙이 넘치고 거기에다가 성전까지 허물어진 그때에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손길로 역사하는데 다윗의 허물어진 제단을 다시 쌓고 성전이 다시 수축이 되고 빼앗겼던 나라를 도로 찾고, 그리고 곡식 뿌린 것이 씨앗이 잘 돼가지고 추수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다시는 그 땅에서 너희를 뽑아서 포로로 잡아가지 않게 하겠다 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우리 사도들이 말씀을 오늘 증거하는데 동일한 말씀으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다윗의 허물어진 제단을 다시 쌓고 빼앗겼던 백성들을 도로 찾아오고 그리고 그들에게 미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열어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여러분께서 성전도 다시 수축되었습니다.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다시는 성전에 대한 비전과 꿈을 못 가지도록 허물어 버렸어요. 그러나 그 당대에 있는 분들은 너희가 아무리 성전을 흥하려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예수님을 다시 죽일 수도 없고 다시 멸망시킬 수도 없다. 그리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성전을 세우면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 사도행전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갔어요. 그 후에 여러분께서 알지만은 1958년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성전은 건축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고통을 주던 왕들도 다 폐위를 당하고 지금 네로도 아하수르의 왕도 바로도 전부 멸망받았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높이 하나님 보좌에 들림받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나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이제는 뭐 코로나 때문에 적그리스도 영들 때문에 악한 자들 때문에 완전히 그냥 침체되고 없어지고 약화될 것 같아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생명으로 역사해요. 그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아버지 3가지 활성화 기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가 다 나오더라고요. 활기, 생기, 향기. 우리 성도님들이요 부활한 예수님을 믿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요 활기가 넘쳐야 돼요. 주저앉아 있고 그런 사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나 활기가 안에 넘쳐야 돼요. 그리고 생기가 넘쳐야 돼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데 야 에스겔아 너 나 따라와봐. 그리고는 환상의 골짜기를 데리고 가셨는데 딱 보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살은 없고 뼈다귀들만 누워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 뭐 봐? 그러니까 아이고 뼈들을 왜 저에게 보여주십니까?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하네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생기를 불어넣어. 그러니까 저거 어떻게 불어넣습니까? 내가 너에게 생기를 줄 테니까 너는 가서 불어넣어. 근데 환상을 보기를 뼈들을 봤는데 해골을 봤는데 그게 하나님이 살려시는 환상을 본 거예요. 불어넣으라고 하여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뼈들이 붙고 심줄이 생기고 그리고 능히 일어난 군대가 되어서 이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들은 나를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계명과 말씀을 믿지 않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들이 다 힘이 빠진 사람처럼 생기가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골과 같이 되어버렸다. 사탄을 어떤 힘으로 보면 그런 눈으로 비관적으로 보면요 걸어가는 사람들이 다 사람은 사람인데 보니까 해골이요. 전부 소망이 없다 보니까 구원이 없다 보니까 생명력이 없다 보니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이라 하겠어요. 살았다 하나 이미 죽은 거예요. 살았다 하나 이미 죽은 거예요. 왜? 미래 비전이 없으니까 꿈이 없으니까 생기가 안 들어가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에스겔 마른 뼈다귀에 생기가 들어가듯이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산영이 되고 살려주는 영 예수님께서 불어넣어서 영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나고 꿈이 살아나고 비전이 살아나고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잘 끝내고 잘 시작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에스겔은 그것만 본 것이 아니고 너무 메말라 가지고 비 안 오는 땅에 기근이 생기는 것처럼 영적으로 기근되고 배려도 없고 서로 베푸는 것도 없고 전부 강팍한 사막 같은 곳에 있는 그들에게 환상을 보는데 제단에서부터 생수가 푹푹푹 솟아나더니 물이 확 흘러 들어가는데 그 물이 나와서 그 생수가 흘러나와서 발목에 닿더니 무릎에 닿고 무릎에 닿더니 허리에 닿고 허리에 닿더니 온 천지가 물로 그리고 나서 물에 고기가 막 왔다 갔다 하는 환상을 봤어요. 오늘 이 제단에 와서 참 갈증 느끼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갈급한 심령, 비 안 오는 땅처럼 은혜가 내리지도 않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서로 배려와 그리고 용서와 그런 것이 없는 이 시대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생수가 흘러내려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생수가 흘러들어 그런 환상을 봐야 돼요. 생수가 흘러 들어오는. 그래서 능히 물을 잘 빨아들인 나무가 잘 자라는 것처럼 영적으로 잘 자라게 되고 갈증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족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은 뼈다귀 속에 생기가 들어가고 마른 땅에 마른 성전에 생수가 들어가던 환상을 봤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다니엘 때에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참으로 어려운 때 국권도 빼앗기고 민족의 그런 자주성도 빼앗기고 그리고 노예와 같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어요.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9장에 보면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해주실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다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허물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치고 죄가 용서받고 죄악이 끝나고 이상과 예언이 없던 사람들이 이상과 예언이 생기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너희가 받게 되리라. 이거는 성령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임하시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다 환상을 보고 예언했는데 그것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엘도 묵시록, 구약의 묵시록자라고 하는데 그는 너희가 고난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거는 내가 말세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요엘서 2장 28절에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가지고 너희가 살게 될 것인데 이거는 너희가 영적 회복은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다.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도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다. 그래서 요엘도 환상을 보고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꿈을 꿉니까? 여러분, 망상이 있습니다. 망상이 무슨 뜻입니까? 망할 생각이 망상이에요. 생각이 내가 되는 거예요. 허상이 있습니다. 헛된 생각으로 헛된 미래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상, 망상 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상, 다시 말하면 환상을 봐야 되고 이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내일의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라고 보고 계시고 교회들이 어떻게 될까라고 보고 계시고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대한민국 앞날이 어떻게 될 거로 보고 계십니까? 비관적 그런 사람은 결국 비관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낙관적으로 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하나님의 신호로는 다 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다시 잘 끝내고 잘 시작하고 삶의 우선순위도 하나님께 두기를 바라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여호와 니시라고 그런 표를 내걸고 나가도록 인사까지 하게 했습니다. 깃발은 앞에 가야 됩니다. 뒤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깃발은 군대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깃발은 이기고 나면 가져 꽂는 거예요. 승리를 나타내는 거죠. 오늘 여호와 니시로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내가 먼저가 아니라 이웃이 먼저, 하나님의 일 먼저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여러분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앞세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이 없고 약화되는 사람은 내가 앞서다가 화살도 맞고 창살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고 우리의 길을 좋은 걸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망상과 허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굿 비전, 좋은 환상을 여러분이 가지고 전진해가는 한 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거는 실화인데요. 어떤 어머니가 그런 산을 넘어서 장사 나갔다가 아이를 업고 넘어오다가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쳐가지고 그래서 계곡에 썰어 들어가게 됐어요. 아이가 얼어서 눈 때문에 죽어가니까 아이를 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아이 울음소리 들려서 이 산중에 어떻게 아이가 있나 버리고 갔나 하고 가보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알몸이 돼가지고 옷을 다 벗어서 아이에게 입혀가지고 뒤집어 씌우고 안고 있는데 엄마는 죽었어. 왜? 얼어서. 아이는 살아서 앵앵 우는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어머니는 묻어드리고 그리고 양자로 삼았습니다. 네. 근데 이 아이가 좀 성격이 급박해가지고 그저 학교에 가도 폭력을 행하고 마약도 먹고 정말 너무나 폐륜아로 자라가니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양자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 자식 모르게 그냥 친아버지 친어머니인 걸로 알게 하려고 말해주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애가 너무나 폐륜아가 되고 또 그래서 어느 날 불러놓고 이야기했대요. 야, 너 내가 친아버지 친어머니 아니야. 너의 어머니는 너를 업고 멀리 장사 갔다가 오다가 눈보라에 몰아쳐서 죽게 되었는데 온 옷을 다 벗어서 너를 감싸고 어머니는 알몸으로 그냥 죽었었다. 그런데 그걸 구해가지고 와서 양자가 되고 너를 살렸다. 어머니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던지 그는 죽고 너를 살렸다. 아무리 목석이고 악한 놈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누가 죽어갔다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서 어머니가 죽었다니까 놈이 그 말을 듣고 회심을 해가지고 내가 이전에 너무 잘못했구나. 회심하고 회개하고 성전에 나가서 주를 영접하게 되어가지고 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죽었던 걸 살려주었는데 그 은혜도 갚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인생을 편으로 살아야 되겠나 해가지고요. 여러분 그걸 시작을 했습니다. 노숙자 전도하고 섬기는 일을. 그래서 보건복지로부터 타가지고 큰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전도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는지 몰라요. 그는 한 번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전에는 인생을 캐세라 세라 하는 말 있잖아요. 될 때라 되라 하고 망할 허상, 망상 그런 세상을 보고 원망을 하고 살다가 이 사람이 꿈과 비전을 가졌어요. 어머니 나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내가 은혜로 살아났는데 내가 무언가나 인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해봐야 되겠다 하는 적은 환상이지만 환상과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자기보다 더 어려운 특별히 서울역에 그런 어머니같이 노숙자, 집 없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분들을 돌봐주는 일을 시작했는데 보건복지부로 해서 타가지고요. 큰 정말로 우리나라에 공헌하는 사람으로 부각되고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의 적은 환상이 타락과 방종 그리고 나서 모든 비관과 그렇게 살던 인생에는 내게 돌아온 게 없었지만은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려고 하는 적은 환상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오늘 이렇게 하게 되었다고 큰 상을 받은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기적을 낳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께서 적든지 크든지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 다니엘이 본 환상, 요엘이 본 환상, 허물어진 재단을 다시 수축하는 주의 손길을 보고 다시 인생을 수축하고 다시 시작하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 환상이 좋은 미래를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운명도 바뀌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의 삶도 바뀌게 되고 교회도 바뀌게 되고 생활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안경을 무슨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집니다. 새카만 안경을 끼면 세상이 전부 새카맣게 보입니다. 예, 핑크색을 좀 넣어가지고 빨간 색을 보면 세상이 전부 다 붉은 세상으로 보입니다. 파란 안경을 끼면 전부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흰 안경을 끼면요 희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보고 눈이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백내장 수술했거든요. 그런데 녹내장도 수술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잘 안 보이더래. 날이 갈수록 백내장 수술을 일생에 한 번 하면요 다시 백내장 수술은 없습니다. 근데 자꾸 밝아지더래. 그래서 와가지고 그 백내장 수술은 해봐야 될 거거든요. 어떤 안경을 끼고 있습니까? 세상이 흑암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완전히 나라가 망해가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없고 어려운 고비에 넘기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밤이 오면 새벽이 오고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고 죽으면 천국 문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은 끝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시작해 하는 분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임을 알고 여러분이 좋은 비전과 환상을 보고 새해를 맞이하여 전진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거를 보고 현실을 보면 전부 다 비관적으로밖에 살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낙관의 안경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앞세우게 하옵소서. 주님이 더 좋은 미래를 열어갈 걸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에스겔이 보고 다니엘이 보고 요엘이 보고 오늘 아모스가 보았던 그리고 사도들이 보았던 그 환상, 좋은 환상, 비전과 꿈, 더 좋은 미래를 꿈꾸고 나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호는 인사하는 것은 그전에는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했고 그전에는 감료창이 했습니다. 올해는 여호와 니시입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여호와 이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못 오는 분도 있었고 했으니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데다 손을 좀 대주시고 2022년도 좀 새로운 꿈, 비전 그런 계획도 좀 세우고 나가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가슴에 손을 모아주시고 오늘 중보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셨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만유의 의사요 성령은 치료하는 광선이십니다. 저들이 아픈 부분에 손을 댔습니다. 하느님여, 옷을 벗음과 같이 병마, 더러운 질병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여 새해 잘 건강한 몸으로 출발케 해 주시옵소서. 육적, 정신적, 영적 더러움들이 다 물러갈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몸을 주시옵소서. 체질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사업이나 생활에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사업 생활에 여러 가지 얽히고 묶인 것도 있습니다. 주여 풀어놓아 다니게 해주시고 다친 것들이 다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새창교회와 한국교회 대한민국 앞날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